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불평등하다. 거기에 익숙해져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불평등이 뭔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모든 게 풍족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도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은 참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게 합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듣는 그런 단어들 중에 갑질 이라던가 아니면 금수저, 은수저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구조적인 불평등함 가운데서 나오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또 와친남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와이프, 친구, 남편. 이런 게 보면 뭔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어떠한 것들을 느낄 때 그런 불평과 불만들을 이렇게 토로할 때 나오는 그런 단어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모든 게 구조적으로 평등하지 않게 보이는 그러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구조적인 문제뿐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말하자면 병들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장로님과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아버님이 자기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눈다고 한다면 5대5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4대6으로 나눠야 그 사람이 공정하게 생각하지 5대5로 나누면 절대로 그 사람은 공정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무엇인가를 나눌 때는 그렇게 나누도록 해라 라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분씩 100만 원씩을 저 입구에서 나눠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멘. 참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100만 원씩 다 드린다고 하면 모두가 참 기쁘고 만족해하면서 갈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씩 준다는 얘기를 듣고 기뻐했지만 이렇게 둘러봤더니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지난주에 등록했던 사람인데 나는 우리 교회 20년 나왔는데 똑같이 100만 원 받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교회에 여러 가지 헌신했던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말 아니 엊그저께 온 애랑 나랑 똑같이 이게 말이 돼? 라고 금방 마음속에서 뭔가 불평등한 것들을 생각해 낼 것이다 라는 얘기죠. 또 어떤 분은 이게 나는 지난주에 우리 가족들 다 왔는데 오늘은 물이 있어서 나만 왔는데 이게 뭐냐? 저 식구는 지난주에 저 사람 혼자만 왔는데 오늘은 5식구가 다 왔네. 오늘 안 온 사람들이 300만 원도 내가 받아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가정에서 똑같이 밥을 해서 남편과 아내가 우리 밥 똑같이 반씩 나눠 먹자 라고 했을 때 그게 공정하냐라는 거죠. 아니요. 아무도 공정하다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에너지량이 훨씬 많은데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건 좀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내는 내가 밥 지었는데 내가 많이 먹어야지 앉아서 얻어먹는 놈이랑 똑같이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참 이 세상은 참 우리의 불평들을 만들어내기 최적화된 세상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얼마나 건강한 감사를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구조 가운데에 우리가 던져져 있는가 깨닫게 되는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점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불평만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은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불평할 만한 삶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서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유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의 기준을 상실했을 때 불평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을 왜 합니까? 기준을 상실하고 잘못된 기준 가운데에 자기의 삶을 부딪혀 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이 시편 37편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성경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선한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됩니까? 라고 자기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런 불평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세상에 있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런 불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서에도 보면 왜 우리의 신원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주변의 여러 나라는 자기네들 나라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것 같거든요. 그들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매는 우리가 더 많이 맞는 것 같다는 거죠. 고난은 우리가 더 당하는 것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저 민족보다 저 나라보다 나은데 왜 우리가 더 많이 매맞고 우리가 더 혼나고 우리가 더 고생을 하는 겁니까? 이건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하박국에서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던져지지 않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은 철저히 그들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에 놓여지게 될 때 나오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도 불평과 불만을 할 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은 나보다 나오기도 늦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별로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나는 굉장히 열심히 나오고 굉장히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뭔가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애는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주도 빼지지 않고 다 예배 드렸는데 시험 성적이 나쁘고 저 집사님 아들은 고3 때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학원만 보냈는데 덜커덩 붙고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적지 않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에서의 기준이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게 될 때 아까 엄친아 와친남도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그 애가 우리 애들보다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그게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죠. 쟤보다 학교 시절에 훨씬 인기가 많았는데 제가 훨씬 더운데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게 왜 그렇게 불평거리가 되는 건지,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맞춰지게 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길을 잃었으니까. 그 자체가 이미 혼란이기 때문에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놓고 그 기준이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고 할 때 적어도 49명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구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평균보다 좀 나으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보다 적으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절대로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은 거죠. 2등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2등도 나는 내 앞에 한 명 있고 내 밑에는 많이 있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2등에게는요, 1등이라는 존재감이 자기 밑에 있는 98명의 존재감보다 더 크고 무겁게 자기를 짓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 가운데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놓고 만족과 불평을 만들어내면요, 끊임없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보면요,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서로 불평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분들을 보면요,
시장 같은 데 갔다 와서 쭉 보니까 이 나보다 예쁜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났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건요, 참으로 어이없게도요, 텔레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저 사람 나보다 낫고 못하고 막 그래서 내가 좀 나은 편이다 그래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태어난 아주 열심히 가꾸고 한 그런 분들을 보고 자기를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한다는 거예요. 내 코는 왜 이래, 내 귀는 왜 이래, 내 눈은 왜 그래. 제가 보면요, 외모에 만족하는 분들이요, 막 이게 상위 하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좀 예쁜 분들이 막 자기 막 만족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그것과 거리가 먼 분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게 만족스럽게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공부도요, 2, 3, 4등 하는 애들은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밭에서 밑에서 까는 애들은요, 평안해요. 걔는 시험이 와도 두렵질 않아요. 성적표가 와도 거뜬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 애들이 더 그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족을 만들어내는 구조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왜요? 그들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게요,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내가 그래도 나는 3등이니까 감사하는 경우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감사가 건강한 감사이냐?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하나도 건강한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질 않았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감사를 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족 가운데 감사를 만들어내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저렇게 되지 않아서, 저 정도는 아니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감사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영적인 교만이에요. 영적인 그런 무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준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불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히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불평하고 불만족해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서야 하는 건지,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려고 한다면 그 건강한 감사는 어떻게 그 감사가 시도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의롭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고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8장의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죄인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와서 기도라도 하지만 기도도 안 하는 세리가 있다고. 난 쟤들보단 낫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자기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간구할 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됩니까? 라는 그들의 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누구보다 잘해라, 누구보다 못해라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누구보다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평가의 기준, 감사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은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잡으면요, 불평과 불만보다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불평하게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준을 잃고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숙함,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진행 중에 있는 과정 가운데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기다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우리의 미숙함의 상태를 만들어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제자를 신방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개를 한 마리 이끌고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났는데 이제 날이 어둑해서 이제 노숙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천막을 치고 등불을 이제 켜놓고 짐승이 오지 않도록 등불을 켜놓고 이제 낙타와 개를 이제 묶어놓고 잠을 청하고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곤란하게 이게 꺼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근데 뭐 꺼진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수습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개는 어디 갔는지 없고요. 낙타는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늑대들이 와가지고 다 잡아먹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이 등불이 왜 나가가지고 이 짐승들이 와가지고 나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걸 다 걸어가냐고 이렇게 뜨거운 볕 아래서 이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러 갔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어떡합니까? 이러시면 안 되죠. 막 그런 불평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을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더니 저쪽에 마을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마침. 그래서 그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을 갔더니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겁니다. 간밤에 아주 흉악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다 뭘 가져가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짐승들이 살아있어서 그 짐승들이 거기서 울부짖기라도 했었더라면 자기는 그대로 어젯밤에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 낙타가 죽고 개가 죽었다라는 그 과정들, 그 순간에서는 너무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자리이지만 그것이 그를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진행 중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는 결코 마침뼈를 찢는 삶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을 완결시켜주는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미숙함 가운데 빠져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애가 좋은 데를 들어가지 못해서 불평하는 그 자리, 좋은 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나 지혜로움을 우리가 붙잡아내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불평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을 세상에 둔다는 것이, 그런 어리석음과 미숙함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감사함은요, 그런 미숙함의 자리에서 우리를 조금 더 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이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에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힘을, 지혜를 줄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불평은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죠.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지긋지긋했거든요. 그 400여 년의 종살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사내 아이를 다 죽여야만 했던 시기도 있었고 끊임없는 중노동으로 그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었어요.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정신없이 도망쳐 나왔어요. 누가 더 여기가 좋은데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이 먹을 것 걱정 없이 그들이 살 수 있게 되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게 되느냐 하면요, 그래도 애굽에서는 채소도 있었는데
양념도 있었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불평함들이 터져 나오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 악하게 변질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들의 애굽이 어떠한 자리였는데, 얼마나 그들의 삶에서 악한 자리였는데, 얼마나 도망치고 나 싶어서 안간힘을 썼던 그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이. 거기에서는 오이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거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그것 먹는 것 이외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는데도 그 악을 동경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과 악함이 그들에게 생겨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동안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전적으로 그곳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는, 그것이 악으로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불평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어떠한 개선의 힘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평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경우들은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편함이 우리의 상황을 악으로 변질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식사를 할 때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국이 좀 짜.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국이 되게 짜네. 그 말이 내비쳐지면 국을 만든 어머니가 내가 국을 좀 짜게 만들었구나, 회개하면서 다음엔 국을 좀 싱겁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고쳐먹고 화기애애한 부분에서 식사가 맞춰지겠습니까? 먹지 마. 네가 소금 한 방울이라도 쳐봤어? 먹지 마. 분위기 세진다는 거죠. 그 한마디, 다 맛있어, 다 맛있는데 국 좀 짠 거 한마디 얘기한 것 때문에 다 맛없는 식사로 변질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느냐는 거죠. 내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뭐 한 가지의 불평이 터져 나오면 그 수만 가지 하나님의 감사가 기억되어지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의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냐는 거죠. 아니요. 그 한 가지의 불평이 우리의 삶을 악하게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많은 삶이 수없이 많은 악이 있다 할지라도 100만 가지의 악이 있다 할지라도 날 위해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당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을 잃지 않고 또한 그러한 기준을 잃음 가운데에서 미숙함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미숙함이 악함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감사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